그러면 지금부터 신부, 수녀, 남녀호랭개교, 남목사, 여목사, 무슬림, 무속인, 지공선사 순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특히 방언 현장음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과연 이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악령이 준 방언인지를 잘 분별하는 기회로 삼아 기면 성경과 부합해서 긴 것이고 아니면 성경과 달라서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방언이 아닌 사이비 방언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때 천상의 언어, 천상천조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런 가해 눌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를 딱 눌렸어요. 눌렀는데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은 야 가라 귀신아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저승사자가 또 찾아온단 말이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저승사자가 이제 지옥이냐 극락이냐 막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때 한국말로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한다고 저승사자는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언어를 해야지, 저승사자의 언어를 해야 저승사자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like my crystal before I like my sky before what from you my life is sky like crystal life before crystal life 나라의 crystal life 이렇게 해서 정사자한테 극락으로 데려가 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락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사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사자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거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가위를 눌리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영은 깨어있어요. 영은 잠을 자지 않아요. 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깨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서 기도를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도 끝도 없고 뭐 뜻도 뭐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말인데, 이 방언이 나오면 이제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임했다, 뭐 신과 소통됐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그 방언은 실상은 뭐냐면은 그 기도 중에 이제 귀신이 이게 두뇌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빙의로 인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를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막 온갖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신이 임해서 나오는 소리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됐으면은 이 귀신한테 씌어서 위험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귀신이 씨가 온갖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건 이 상당히 두뇌가 이 귀신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단계예요, 실제로. 왜 제가 이걸 아냐면 방언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알지. 그냥 이게 뭐 이론이요? 그 다음에 방언을 또 하는데 귀신이 없이도 방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귀신이니까. 몸 가진 귀신. 기도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이게 자기 영혼에 이게 닿아가지고, 영혼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 이런 거로 설명이 안 되거든. 이른바 무의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빙의가 안 되고도 자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진짜 참된 신이 임하면은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 논리적이면서 사람들 마음에 탁탁 꽂히는 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변화시켜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방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또 하늘 언어, 외국어, 이렇게 어떤 것이 방언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 아닌가. 근데 요즘에 특별히 그런 게 있죠.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 교회에 가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게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6시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힘들어하고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 바벨론에서 빠져 있는 데서 건져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도 이 방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거 외국어에만 이게 극한이 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 형제와 베드로 형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그 외국어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얘기를 해요. 거짓이 있다라고 해서 참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요즘은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모르는 말을 막 떠드는데 그게 거짓일 수 있다 이거죠. 거짓일 수 있는데 그런 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등한시하면 우리가 그거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정말 참이라면 그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런 것을 좀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모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취한 포도주가 뭐냐면 거짓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겁니다. 영혼 불멸설이 거짓 교리라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분멸해가지고 지금 사람인 육체는 죽어도 혼은 빠져나가서 구천을 뛰어다니고 또 2대 3대째.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어. 요번 생에는 망했어. 그럼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 지옥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만약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라 이거죠. 또 방언. 이 방언이 지금 마지막 때 모든 교회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그래서 앞으로 일요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더 높이는 시대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믿었던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비밀 주거가 있을 거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는 방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이 금잔 안에 포도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취케하는데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미쳐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미쳐 있는데 내가 미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 있어야겠다, 이거죠. 자, 방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모방할 방이에요. 모방방. 본뜰방. 그래서, 언어가 하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한 언어에서, 원 언어가 있는데,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지방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울이면 표준어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오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방언이라는 걸 제가 지금 3시간 방언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이 사람들 어때요 지금?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어요. 방언을 하면 무아지경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방언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게 지금 방언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방언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모르는 언어로 계속 하는데도 이게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정말 그 뜻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성경을 잘못 풀고 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그런지.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다른 방언이라는 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모여있는, 각처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서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거는 알아듣기 쉬운 외국어였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로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또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전하고 있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셔서 말이 통하게 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그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을 통하게 했다 해서 이때 방언도 마찬가지로 외국어였다는 거죠. 같이 통용하게 쓸 수 있는 거.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임하게 하셨어요. 이때 초창기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동시 통역을 좀 해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외국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풍기는 문장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네. 지금 그 모르는 언어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서 한대요. 그래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라살라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언 기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4절인데 원어로 보면요. 무화경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화경 상태에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그 뜻인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원어에는 무화경 상태였기 때문에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모르는 언어로 막 떠드는 사람들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기본이 뭐죠?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혼자서 떠드는 방언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상태. 또 한번 볼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그러면 방언을 그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너무 혼돈스럽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차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끝난 다음 사람이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려면 누군가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도 바울 형제는 이 방언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언을. 그러면 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금하지 말라. 그 방언 말하는 걸 허락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조금 전에 들려준 그 방언을 아주 합리적으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또는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언을 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답니다. 다.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항상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환상을 보면서 또는 어떤 무화경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정말 소통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방언. 한번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네, 성령께서는요 은사와 직임을 각각 나눠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정말 새 마음을 받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다면 내가 은사나 직임 중에 항상 있어야 돼요.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뭐를 못 받았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사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바로 어떤 거예요? 방언하는 은사도 있을 거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 은사를 이 중에서 준다 이거죠. 자, 방언은 언제 생겼는가 그럼? 방언이 언제 생겼을까요? 자, 하나의 언어부터 출발을 했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도 대화를 했었겠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한국어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 언어로 했어요. 하늘의 언어로. 그럼 하늘의 언어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그렇죠? 매일 못 듣잖아. 그건 뭐예요?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땅의 언어.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바벨에서는 언어를 혼잡게 했죠. 이때부터는 다양한 언어가 이때 확산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이때부터 방언이 이제 엄청나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럼 바벨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로. 그 다음에 바벨에서는 수없이 많은 언어가 확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신접한 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주수를 외우잖아요. 주수를 막 모르는 주수를 막 하면 무화경에 빠지고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무화경에 막 빠져서 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때 바벨론에서 흩어진 언어가 이때 같이 합쳐졌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젠 방언으로 모든 사람이 듣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재현이 되겠죠.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는 음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수를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까요? 네,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조금 전에 들려준 음성으로 무화경에 빠지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강신술까지 가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될 거예요. 이게 순서로 쭉 가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건지를 저희가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문장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 형제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내용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나눠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늘의 언어가 있었는가?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라사대. 그럼 이때는 한국어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하늘 언어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상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불멸 상태에서는 선명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늘 언어로. 그때는 하늘 언어로. 만약에 한국어로 하셨다면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언어로 통일이 될 거예요. 자, 하늘 언어가 있지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언어는 언어가 하나지만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듣게 된 거죠.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여기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방 방자. 만약에 지방에 있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어가 있어요? 천사의 말이 있어요. 그럼 방언 중에 천사가 하는 말도 있죠. 거기에서 하는 말들. 이게 하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 방언이죠, 이게. 하늘 방언인 거예요. 하늘 방언. 원래 그게 서울 본 표준어인데 내가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가 나는 표준어잖아. 그래서 서울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네. 누가복음 1장 13절 18절인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지금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는 이 기별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언어로 받고 누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가랴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다. 네, 지금 우리한테 어느 걸 약속해 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근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문을. 이때 열어놓으신 분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걸 알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가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게 마지막 교회에 주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교회에는 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들으면 다 사단의 편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한테 정말 열린 마음과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주시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한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버린다. 네, 이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문을 열라고 간청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교제 시간에 참여했을 때 마음에서 울림이 있잖아요. 찔림이 있고 또는 뭐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 무시하고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문을 활짝 열려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괜찮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무엇이 밀려오냐면 세상의 염려, 사업들이 우리들의 주의력을 빼앗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잡다한 일들이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지 않고 다 땅으로 땡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딸려가는 거고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문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계속 듣는 연습을 해야지 좀 더 선명한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음성 마지막 때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온대요. 그죠?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려는 많은 백성이 바벨론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그곳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는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 롯이 소돔성에 빠져나갈 때 엄청 급하게 갔죠. 나오자마자 소돔성이 멸망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직전 그곳을 떠나라는 재촉을 받는데 이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가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황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라고 호소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기를 늦추거나 물러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성경을 보고 우리 양심을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한번 볼게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네,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연구하는 마음을 계속 있는 사람한테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냥 파묻혀 있고 아니면 다른 걱정에 쌓여 있으면 그 음성을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면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귀고 싶어. 근데 사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죄. 그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나 죄. 이것이 없어지고 근데 없애지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엄청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죄된 마음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리면서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너 봉사 많이 해가지고 그래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새 마음을 받고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나서는 땅의 언어로서 이제 땅의 언어를 사용했죠. 한번 볼게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해가지고 누가복음 3장 38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기 보시면 which was the son of Adam 하면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 이후에는 다 에녹 아들이고 다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담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다 쓴 거고 아담만 하나님의 언어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지.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거고. 자, 언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언제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봐도 죽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온전히 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벨론에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때 엄청난 방언들이 이제 쏟아지게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네, 창세기 11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하나였다. 하나래.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썼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창세기 11장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유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더라. 네, 바벨탑을 쌓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계속해서 협동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혼잡게 이때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때 아프리카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뭐 프랑스어 아니면 우리 한국어 도 나왔겠죠. 그 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다. 그래서 다 이제 3, 4, 5 자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한테. 자,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죠. 또 볼게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네, 시편 89편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주의 성도라는 원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건 경건한 자.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경건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이제 섬기기 시작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갈려지고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무리가 이제 나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쭉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신접한 자를 찾는다.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네, 사울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도 꿈에서도 또 우림에서도 대답지 않으세요. 선지자들로도 대답지 않으시니까 답답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 신접한 자를.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잖아. 요즘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통계 자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90%가 점집에 간대요. 신년에. 그래서 어떤 목사는 내가 요번에 가는 그 선교지가 이곳이 괜찮습니까? 그 점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접한 자한테 가는 거예요. 신접한 자. 여기서 신접한 자라는 건 뭐냐면 바알라트라고 하는데 바알라트는 여주인을 뜻하고 오브는 강신술사 또는 현대어로 영매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제 강신술사를 지금 신접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보셨는데 대상 10장 한번 볼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쫓아다닌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예전에는 화투 점치잖아. 화투. 길거리 가다가 저기 있잖아요. 뭐죠? 타로점. 재미로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요? 계속? 하나님이 없으면 반대급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접한 자를 믿는 저기가 있죠. 자, 신을 부르는 주문을 이때부터 이 신접한 자들이 신을 믿는 주문들이 있기 시작해요. 볼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이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붙은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불이 내려오게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 주위를 띄워놓는데 이때 주문을 막 외우면서 환각 상태로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지금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세상으로 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진언자라는 건 뭐냐면 주문을 외움에 있어서 주문을 외우는 자가 진언자예요. 주문을 외우는 자. 또 무당도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주문 외우잖아요. 그래서 무당과 같으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게 진언자예요. 그래서 앞에 오면 우리가 체면술사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게 진언자라는 거예요. 막 주문을 외워서 체면을 거는 거. 자,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지절거린다는 단어를 이사야서 8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볼게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지절거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파푸라고 하는데 흔히 짹짹 울다, 속삭이다, 영매들은 불완전한 발음으로 중얼거리다. 그래서 처음에 들려준 거 하는 것들 이게 환각 상태에 들어갔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시간, 3시간에도 너무 가뿐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말씀에 맞춰봐서 이게 정말 말씀에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4장도 말씀에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말씀에 맞춰보지 않고 경험에 맞춰본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방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바벨론 안에 저희가 다 들어와 있는데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거짓 교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 교리가 영혼 불멸설, 영혼 지옥설, 그리고 방언, 일요일 신성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비밀 주거.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는 모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것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진리가 명확히 들어가야지만 내가 오류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가요? 사도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똑같이 모르는 음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무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 마지막 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방언이죠. 우리 기준으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각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미혹에 다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거듭난 사람한테는 각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마지막 때는 모르는 언어로 엄청나게 방언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한 부분부터 오늘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네, 여기서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각자 다른 방언으로. 그래서 그 각자 다른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 언어로서 그걸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방언은 모르는 말이 아니고 각자의 말로, 각자의 언어로 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근데 이젠 성령의 충만함을 맞은 오순절 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방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각종 방언 말함은 이라는 것은 모르는 언어가 아니고 이 방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자, 그러면 예언의 성취인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각각의 언어로 얘기하는 건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를 거다. 그래서 어떤 표적이에요? 처음에 귀신을 쫓는 표적,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그런 표적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귀신을 쫓는 거는 사도들도 다 쫓았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이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에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이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한테 그리고 고넬료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 종들도 있겠죠. 그 종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미국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이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했겠죠.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모르는 방언이냐 아니면 정말 언어냐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네,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한테, 그 가족한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죠? 처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한 기적이 여기에 보여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배우지를 않았는데 제가 우간다어는 안 배웠는데 우간다 사람이 제 말을 막 알아듣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서로 통용이 안 됐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에게 내려졌다. 그 결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방언이 말해졌을 때 모르는 음성으로도 또 방언이 나오겠죠. 모르는 음성. 이게 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신접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지금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땐 정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미나 목적 없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 말하거나 반복하여 성과를 얻으려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랄랄랄라 방언이 있고 따따따따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랄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따따따따따따따 하는 거고 이거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날랄랄라 따따따따따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못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듣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를 계속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문을 외우는 행동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나옵니다. 볼게요.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네, 2시간 동안이나 계속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계속 소리친 거예요. 2시간 동안. 자, 여기서 하기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크라조라고 해요. 이게 부르짖어 요구하다라.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볼게요. 헬라 세계에서 이 어구는
지하계의 신들을 불러내는 귀신의 영역과 마술의 영역, 주문과 관련되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루시카는 이 동사를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마술사가 지하세계의 신들을 불러내는 주문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 이 동사는 신들에게 울부짖고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과 신비적으로 탄원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우리의 신이여 하면서 계속 울부짖었는데 이게 신을 부르는 주문처럼 외웠다는 거죠. 자, 모르는 음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자가 없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다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다라고 지금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7절에 보면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해서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걸 누가 듣느냐?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에서 한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5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 좁은 공간에서 막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하는 것도 그 마음속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랑하는 마음.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너희 못 받았지? 나 이거 은사 받았어. 이 자랑하는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퍼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영들 분별하는 나는 저기를 받았어.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다들 자랑 일변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좋은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너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걸 구해라. 그게 가장 큰 은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방언을 막 모르는 방언을 막 강조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방언은 집에서 해라.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보고 온 경우가 좀 있죠. 베드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권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를 바라라 이게 그거는. 자, 거듭난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디로 들려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거듭난 사람에게. 자,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 것,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 뜻이 그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마음으로 듣게 된다. 에스겔서 3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네, 처음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가 아니고 먼저 마음으로 받으며. 그래서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말을 마음으로 그냥 귀로만. 우리가 흔한 말이죠. 귀뚱으로 듣는다. 귀뚱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네,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마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봐야겠다. 근데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그 재밌는 걸 마음 한구통에서는 계속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 재밌는 걸 계속해요. 그걸 무시하고. 그럼 나중에 성경 읽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기뚱으로. 자, 거듭난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거듭난다는 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세요. 그래서 이걸 옆에 사람도 달라. 이 음성은. 그래서 옆에 사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볼게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인데 그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자연계를 통해서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까 강팍하다는 게 거부하지 마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해라. 지금 그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면 주문 외듯 방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마지막 때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직접 개입을 해요. 악한 영들이.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볼게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그래서 지금 귀신의 영인데 이거는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 그러면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인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도 해요. 앞에 드러날 사건들을 자기가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적이 조금씩 보여준다 해요. 자기한테. 성경에서 어떤 이적을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느껴지는 이적, 행해지는 이적을 믿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래서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 믿죠. 근데 제가 방언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환상이 계속 나타나. 그럼 사람들은 성경보다 그걸 더 믿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젠 끌려가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근데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의 표현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네, 앞으로는 정말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기만당할 거예요. 다 기만. 근데 이게 지금
기초를 다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계시록 18장 2절 3절이라는 거예요. 자, 초기 방언을 할 때는 2단으로 세웠어요. 지금 같은 방언,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하는 데서는 우리 개신교인들도 다 저거 2단이야 하지마, 이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안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바뀌었어. 이게 놀라운 사단의 역사죠. 한번 볼게요. 1900년대 초에 방언이라는 소리를 교회 속으로 도입한 사람들은 이단들이었다. 비성경적인 종말 성령 부흥 운동을 추구하는 이단들에 의해 옹알거리는 소리 현상이 대량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쓰러짐, 향기, 진동, 영서, 이상한 노래, 이상한 춤 등의 괴이한 일들이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으나 능력이 없는 신자들에게 다시 추가적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라고 주장되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방언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보면요, 뭐 이상한 춤을 춰요.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방언 노래래요. 이게 영으로 하는 노래라. 정말 신기한 것들을 되게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볼게요. 처음에는 너무 괴이하여 복음적인 교회들에서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되었다. 처음에는 이 운동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리받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교회들이 하나씩 점령되어 이제는 이 운동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는 목사들과 교회들을 보기 힘들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방언 운동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과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이걸 사람들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새 마음 받는 경험인데, 그거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못 얻기 때문에 엉뚱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방언, 개신교 교리를 초월하여 연합하는 초교파주의 태동이 됐다 이거죠. 볼게요. 방언운동은 개신교 내의 다양한 교단들 사이에 있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교리적인 차이들을 무마시켰다. 60년대 이후 방언운동이 개신교단의 교회들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교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단의 교회들 사이에 우리는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라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은사주의로 말미암아 교리를 초월하여 연합하는 초교파주의가 태동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이런 교단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들 안에 갇혀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가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이 같은 경험, 성령의 체험, 이 방언 체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게 한 교회로 연합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볼게요. 성령의 흐름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교단을 일으킨다.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 곧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루터교인, 감독교인, 그리고 카톨릭교인 모두를 사랑한다. 전에는 결코 모든 교단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내게 없었다. 나는 모든 교단이 이 강에서 아이들처럼 뛰어들어 수영하고 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다. 당신의 정체성이나 이름표, 취향 등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은행만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1990년 중반에 이렇게 성령 부흥운동, 은사주의 교회에서 지금 주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감리교의 목사라면
침례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 온 세계가 이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서 방언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의 분리된 형제 자매 기독교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으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통합에 대한 욕망 안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쁨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교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동안에 흩어지고 분리됐지만 이젠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그 중심에 우리 교황권이 있다. 또 볼게요. 그는 현대 오순절 운동을 여러 교단과 인종, 계급을 하나의 기도, 성교, 심지어 새로운 공통의 언어로 묶어주는 운동으로 평가했다. 트베이트는 해방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사를 찾기 위해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라고 말했다. 연설을 마칠 무렵에 트베이트는 WCC와 오순절 운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가는 위대한 소망에 대해서 역설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통합 단체가 WCC잖아요. WCC는 이 방언, 은사 운동으로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교파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모든 교파들이 맞다. 이게 우리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섞은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자신의 많은 견해들을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사단은 그들을 충동하여 지성적이고 양식 있는 불신자들의 혐오감을 사게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할 말이 많고 때로는 그것을 특별히 사용한다. 그들은 흥분적인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그들이 방언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이상한 현시에 매료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한 영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영은 그들을 책망하는 어떤 사람을 꺾어 누르고 충돌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방언이 지금 이제 막 활성화됐지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이게 사도 시절부터 이런 것들은 계속 암암리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는 확신이 없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 경험을 좀 주세요. 한 게 방언으로 이게 운동이 퍼졌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체험하면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 진리. 말씀의 성령이라는 걸. 그래서 큰 기만자가 마지막에 도울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을 행사하고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방언이라는 무의미한 횡설수설을 짓거리는데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리고 모든 하늘도 알지 못하는 방법이다. 그런 은사들은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남녀들에 의해 조작된다. 광신주의, 거짓 흥분, 거짓 방언, 그리고 혼잡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라고 생각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점에서 기만을 당하였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좋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1800년도에도 이런 게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성경은 안 보고 자기의 느낌, 그리고 자기의 체험만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엔 이게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말 주위만 돌아봐도요, 너무나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